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바로잡을 깨달음을 주시는데, 영이 잠자고 있거나 좀 나태하면은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일이 생겼는데, 찬송가 82장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로 찾았는데, 이게 옛날 찬송가의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단 올라오기 전에 우리 류 권사님한테 옆에 앉아서 오늘 반주를 부탁드린다 하고 했는데, 류 권사님이 82장은 잘 안 부르는 찬송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부르면 될 겁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찬송가가 제가 준비했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가 아니고 다른 찬송가가 떠올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인을 주셨을 때 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굉장히 먼 시기죠. 아프리카 북부에 아름다운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기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리 오성묵 선교사님 계시는 우간다 밑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서 발원하는 블루 나일, 푸른 나일이라는 지류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화이트 나일, 흰색 강, 이렇게 중간에 만나가지고 큰 나일강 본체가 돼서 수단을 지나서 이집트로 흐르고 저기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 같은 그런 아주 풍성한 비옥한 그런 땅을 먹여 살리는 아름다운 강이자 비옥한 강입니다. 이 강가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군인들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군인 아저씨, 저 공주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얘가 우리 바로 임금님의 공주님에게 너 같은 아이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공주님은 너 같은 아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는 분이셔. 돌아가라. 아니요, 공주님이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 아니요, 꼭 만나야 해요. 경비병,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럽나요? 아유, 공주님, 어린 히브리 여자애가 공주님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러면 이리로 와서 이야기를 하게 해주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이 아기를 젖먹이기를 히브리 여인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 어디에 있지?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요. 아기를 잘 먹이고 돌봐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유모를 불러와라. 그러면 내가 매주 젖 먹이는 값을 줄 테니까 너에게 상을 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시니 하나님은 너를 찬송합니다. 우리 동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민족의 소망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은 오시기 전이었는데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죠. 미리암이 어릴 때 이 바로왕이 칙령이 내렸어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지 부모가 왕의 명령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석 달이 지나서 애 목소리 너무 커지니까 도저히 더 숨기지 못하고 이 갈대 상자, 그리스의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그래. 파피루스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 놔뒀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하고 목욕하러 오는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노동하러 가야 되니까 어린 딸, 아마 한 5살이나 10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에게 가서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네 동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 갈대 상자를 주워 올렸는데 그때 어린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찾아간 거죠. 왕의 칙령이 모든 히브리 사내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만들어라. 왕의 칙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미리암이 군인들의 제지를 뚫고 바로의 공주에게 나아갔습니다. 왜? 동생, 너무나 이쁜 내 동생, 아직 이름도 붙여지기 전에 이 동생을 사랑했어. 하나님이 이 동생을 살리실 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의 경비병을 뚫고 바로의 딸 공주 앞에 간 거죠. 지금으로 하면은 유치부나 유년부 되는 어린아이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교육.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건설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교육이 10살짜리 미리암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를 구원하게 될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차 80년이 지나서 이 미리암의 기도는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구원,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니?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진도에 보면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바다가 갈라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못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가장 짧은 거리로 하면은 한 10km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20리에서 30리 정도 되는 이 긴 거리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바다 밑은 질퍽질퍽 뻘이 걸을 수가 없는 힘든 땅인데 하나님이 밤새 건조기를 돌리셔서 죄송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정도 되는 큰 군대인데 이 군대가 뻘도 아니고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바로가 생각하니까 억울합니다. 자기 첫째도 죽고 이집트의 모든 첫째가 다 죽었는데 이제 노동할 이스라엘 사람은 다 도망가고, 이제 스핑크스는 누가 지으며 피라미드는 누가 지으며 국고성은 누가 지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자기의 친위대 최신 병거 600성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죽여서 저놈들 잡아와라. 모세와 아론은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는 이 이집트의 병거, 말과 병거와 마병들이 따라오는데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멀리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잡아라. 병거가 무서운 것은 달리는 속도에 활을 쏘면은 이 말이 달리는 속도에 활이 나가는 속도가 더 날아갔어. 몇 명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활은 뒤에 삼각으로 깃이 달려가지고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이런 마병들이 지쳐 들어오고 어린아이들이 제일 처져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던. 그러나 모세가 맨 마지막에 지나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봐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저쪽 해안으로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이 벽처럼 세웠던 홍해가 합쳐졌다. 영어로 보면 클라스프, 박수 치듯이 합쳐졌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정예 600성의 병거와 다른 수많은 병거가 물속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어린 미리암의 믿음을 통해서 살린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우리 은천교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환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구원 뒤에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론의 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모세의 누나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200만 대군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 모세의 누나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누나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들으면
얼추 속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내가 너를 어떻게 바로의 공주 앞에서 구해줬는데. 그러나 이 선지자 미리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선지자 미리암, 여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은 어렸을 적부터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는데, 이 소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탬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악기가 되죠. 북처럼 두드리기도 하고 흔들면은 찰찰 소리도 나고, 이렇게 우리가 흥을 돋우는 그런 소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리암이 소고를 어떻게 가져왔겠느냐? 출애굽할 때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짐은 최소한 줄였어요. 좋은 옷도 가져가고 싶고, 좋은 핸드백도 가져가고 싶고, 좋은 구두도 가져가고 싶고, 여자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리암은 자기 속옷을 챙겼습니다. 다른 것보다, 명품백이나 구두보다도 속옷을 챙긴 것이죠. 왜? 이 속옷으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속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미리암이 속옷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옷을 잡고 춤추니, 이 따라 나온 여인들은 미리암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노예 생활, 강제노동, 채찍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노동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춤을 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훌이라고 하는데, 몸을 튼다는 뜻이 있어요. 몸을 트위스트, 몸을 튼다는 말이에요. 또 뛰어다니면서 돌면서 이렇게 춤을 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뛰며 돌면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뛰며 박수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미리암의 믿음은 또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에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이 미리암은 어린 나이에도 이 바로의 공주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은 너무나 좋았고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태양신만 섬기면은 기분 좋게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이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물론 자기가 실수로 히브리인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미디안으로 떠났던 것은 이 누나 미리암의 여호와 신앙을 자기가 배웠을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였죠. 젖을 먹여서 젖되는 시간이 보통 몇 살입니까? 많이 먹어야 3살입니다. 3살 아이가 여호와 신앙을 배우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모세가 궁중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공주하고 안면트고 친분이 있는 이 누나 미리암이 한 번씩 궁중에 들어와서 모세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지만 너의 근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해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구해냈어.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호의호식하고 공중의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과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 돌아가지만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40년 동안 이 미리암이 틈만 나면은 궁중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요게벳은 남편 아므람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일찍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미리암의 역할은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40년을 기도하고 또 미디안으로 훌쩍 죄인으로 도망갔을 때 그 40년 동안 이 미리암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80년 동안의 이 미리암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내 백성을 구해내어라. 주여, 내가 무엇이 왔는데? 내가 너의 입이 될 아론, 너의 형을 같이 딸려 보낼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집트 왕자의 모든 영광과 권위는 없고 가지고 있는 것 아무도 없었으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 이 미리암의 80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그 소고를 들고 같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 앞에 돌아서서 화답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선지자 미리암의 선포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는 이 백성을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기쁨이 입술로 나오며 우리의 몸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곧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어떻게 이집트 군대를 물속에 다 던져 넣으시고 그 택한 백성, 부르신 백성을 구원해 내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시 한번 미리암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리암의 찬송하라는 이 말에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따라오고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물이었지만 홍해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수많은 이스라엘 아이를 던져 넣었던, 악어밥으로 주었던 그 죽음의 나일 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생수의 물로 다가오는 홍해의 하나님의 기적,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나에게 생수 찬양했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넘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앞으로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동생을 위하여 80년을 기도했던 누나 미리암의 기도에 하나님이 큰 복으로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미리암은 어린 나이에도 자기 동생을 사랑하여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달려간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려야 될 동생 모세와 같은 그 영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린 나이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작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이 미리암처럼 80년을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미리암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미리암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사 온 마음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